네, 어떠셨어요? 이제 편안하게 그게 우리 자꾸 질문을 하든 코멘트를 하든 하실 말씀을 하셔야 우리 책으로 본 거는 어쩌면은 찬고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 의록만 읽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문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시는 게 진짜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강의를 듣는데 진짜 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스스로 묻이 하십시오. 강의를 계속 들어오시면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매번 말씀드린 이유는 몇 년째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인데 한 번도 다도 대답을 안 하셔요. 자꾸 해보시라고 내가 권해도. 근데 하면 길이 열려요. 하려고만 하면. 근데 답을 안 하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안 펴집니다. 답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그 답에서 틀린 답이라도 틀린 답에서부터 실마리가 풀려요. 얽힌 실타래 풀리듯이. 근데 대답을 안 하면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혼자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일단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걸 그냥 대전제로 삼고 그냥 믿으세요. 그 다음 대화를 따라가 보세요. 그냥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했으니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의 이유를 찾으시면 그렇죠. 그게 퀘스천이잖아요. 그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제가 수미산 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 생각이 일어날 때 재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니까 제가 수미산 만큼 크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힌트는, 자,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라고 한 거는 뭐가 크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수미산 많다는 것은 생각이 제라고 했으니까 뭐가 수미산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를? 그 생각을. 그러면 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걸 찾아서 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답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강의 끝나고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자로 하면 요즘 애가 저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 처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문자로 안 해야 되겠어. 할거가 노출되면 안 되거든. 어쨌든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서 하긴이 뭔 생각을 했길래 제가 수미산만하다고 하지. 그걸 찾으면 돼. 그 안에서. 그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그냥 눈에 보여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이 제다라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럼 생각 안 해야지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거 이따가 대답하세요. 이따가 끝나고 꼭 통화해요. 답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답을 아신 분들은 막 웃어요. 네. 그리고 혹시 다른 것 혹시 이제 하두의 답을 왜 1대1로 그냥 하라고도 해요. 하라고도 하는데 이제 하두의 답을 그냥 알려주는 걸 파설이라 그래. 비밀을 누설한다고 하죠. 파설. 파설을 하면 하는 사람도 지옥 가고 듣는 사람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생각을 하면은 죄라고 그랬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 생각을 자기가 생각하는 줄 알면 생각이 사라져요.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걸 알게 돼.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됐으니까 이따가 그대로 꼭 통화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다른 분들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한번. 아니면은 평소에 명상을 하시는 분은 명상 중에 어떤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뭐 힘든 일이든 좀 어려운 것이든 그걸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직 하기는 하는데 방향을 잘 못 잡아서 헷갈린다고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동산장계에서 문득 일어난다라는 게 아까 제가 생각이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생각이 일어나는 거. 그게 수미산공안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사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문득 일어난다라는 말이 그게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병이다라는 얘기,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는다고 그게 수행이 아니고 경전을 읽으면서도 계속 악업을 짓는 수도 있어요. 번뇌망상만 더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오늘 나왔던 백년 창고지 해도 그게 올바른 공부 방향을 모르고 하면 공연히 헛수고 하는 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실 때는 그 금강경에 나오는 화두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권하는 게 금강경 열이실견분에 나오는 개송이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그 개송이 유명해서 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는데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분들도 꼭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자가 갑자기 헷갈리네. 자, 이게 일체 모든 형상화, 개념화된 거를 다 얘기해요. 물질적인 형상과 이미지화된 모든, 원래는 이게 고라마지빠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생각상자가 있는 게 낫고 이게 이미지하는 이거하고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일체 모든 우리가 형상화한 모든 개념화한 모든 것은 다 그게 허망하다라는 얘기는 다 그게 공이다, 자성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허망하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그런 상이 우리 개념화되고 대상화되고 형상화된 것을 다 올바른 상이 아니다, 실제 형상이 아닌 거다, 공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그게 열애를 보는 거다라는 이런 구절이거든요. 곧 열애를 본다라는 건데 해암 스님이 이거를 화두를 내주시기를 어떻게 내주냐면 이 개송 안에 오직 한 글자가 있는데 열애를 볼 때 번갯불보다 더 빠르게 보면서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가 있다. 그것이 어떤 글자냐라고 묻는 화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제 생각에는 모든 경전을 볼 때 강의를 들을 때도 이걸 알고 보고 듣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글자가 있어요. 한 글자가 있어. 그럼 여기 상자도 3번 나오고 견자도 2번 나오고 여기 빼면은 중복된 거 보면 실제 15글자인데 그 글자 가운데 열애를 바로 보는 글자가 있으니까 15번 틀리면은 답이 나옵니다. 찍으면 돼요. 15분의 1이야. 맞출 확률.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열애를 바로 보는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 부처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부처라 그러잖아. 부처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건 부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열애를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열애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에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죠? 이유가 왜예요? 이유가?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열애도 형상이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를 본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열애를 바로 볼까? 그래서 열애를 바로 보는 한 글자. 그 열애가 대상화되면 상대적인 게 돼버리잖아. 내가 보는 열애, 우리가 예를 들어 저런 말하고는 달라요.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니까 이 세상의 두두물물을 일체 만물을 다 부처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 진짜 부처는 내 안에 있는 부처라는 주인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부처를 대상화하고 열애를 대상화하고 개념화하지 않고 열애를 바로 보는 게 될까? 그 한 글자가 여기 있는데 그 이유를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거 아는 건 쉬워요, 사실은. 조금만 고민해보면 되고요. 이것을 공을 들이면서 경전을 읽으면은요, 경전이 이제 아까 우리 김미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전을 읽으면서 잡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떨쳐내기가 쉽고, 경전을 보는 그대로 경전을 보지 않고 도색 잡지를 봐도, 포르노 영화를 봐도, 삼류소설을 봐도 경전을 읽는 것처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에 걸리지 않으면서 세간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길이, 그런 경지가 진짜 있어요. 그게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일체 모든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상대적인 거 그 안에서 그냥 놀아나는 그때그때 인연 따라 변하는 매 순간순간 변화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경계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향원 거사님이 그 칠판은 하얗고 부처는 누렇다 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말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칠판이라는 개념, 희다라는 개념, 희다, 노랗다 이런 개념을 따라가면은 끊임없이 경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칠판이 희다고 보는 놈이 누구고 부처가 노랗다고 보는 놈이 누군가를 알고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보는 자리는 칠판의 하얗고 부처가 금빛이다, 누렇다고 보는 자리는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희고 노란 거는 상대적이고 칠판 불상은 상대적인 대상이고 경계일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경계의 상대적인 그런 상황을 늘 대하지만 그 경계 속에서 절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것 속에서. 그게 열애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 참선을 하는데 가나선을 의향한 것은 화두를 드는데, 평소에 주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데 이제 마음이 좀 산란하고 다른 생각이 많을 때는 화두를 바로 들기 전에 수식관을 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그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화두를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자꾸 생각이 일어날 때는 일단은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을 지켜봐요. 저도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이 날 때는 생각을 해야지 뭐 어떡해. 예를 들어서 아까 아들이 죽었으면 아들 생각이 나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또 보고 싶은 여인네가 있으면 그 여자를 자꾸 상상을 해야지 뭐. 상상 속에서 할 거 다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누군가.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봐도 내 생각일 뿐이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부터 할까 하다가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니까 내가 이제 화두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화두를 다시 들면 됩니다. 그 화두를 들다가 보면은 또 생각이 나요. 그럼 또 생각이 엉뚱한 대로 빠졌구나 하는 거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다가 보면 이제 화두 드는 대로 집중이 됩니다.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많이 안 한 사람일수록 습관적으로 다른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다른 생각은 점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흩어지고 화두 쪽으로 집중이 돼요. 저도 옛날에 화두를 많이 하고 매일 참선을 이제 자기 전에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는 자기 전에 앉아 있다가 이제 졸리면은 누워서도 계속 화두를 들고 누우면 밤새도록 잠자는 동안에 화두가 그대로 끊기지 않고 화두를 잃어버리지 않아. 깨는 순간에 그 화두가 바로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 수미산 공안을 되뇌이고 잠이 들었어. 문스님께서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고 하기니 이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면서 하기니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하는 게 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고 있는 꿈을 꾸고 그렇게 돼. 근데 그게 어떻게 간절하게 몰아가고 몰아간다 오늘 표현이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화두를 들고 몰아가야 돼요. 다른 생각이 들면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났구나. 또 화두로 돌아가야지 하고 연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예를 들어 위파사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위파사나 하는데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위파사나에서도 일어나면 곧 살피라 그랬잖아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게 사띠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매 순간 그때그때 알아채는 걸 계속하는 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쓸데없는 생각은 스스로가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순간 쓸데없기 때문에 저절로 내려놓아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은 해봤자 별 볼 일 없다라는 걸 본인도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부족해가 돈 생각을 자꾸 하다가 돈을 뭐 생각한다고 돈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해야 벌어지는 거지 하면은 박차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든가 아니면 여자 생각이 간절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든가 해야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 아니면은 이거 뭐 생각해서 뭐 하겠노 이러고 빨리 내려놔야지. 그러다가 보면은 그 내려놓는 일도 익숙해지면서 화두를 하는 쪽으로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점점 에너지가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에 비유하는 게 운동을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면 익숙해지듯이 이 생각하고 참선하는 것도 사실은 연습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깨닫는다라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그거는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는 진짜 상근기가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참선을 하고 항상 공부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얘기가 로또도 사야 당첨이 되는데 사지도 않고 누가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계속 로또 당첨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당첨이 안 됐는데 죽어서 저기 하느님 앞에 갔대.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야 이놈아 사야 맞춰주든가 하지.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우스갯소리인데 최소한의 자기가 하려는 자기가 해야 될 걸 해야 로또라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또가 그냥 맞춰지지는 않거든.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것처럼 육조 해능대사가 나무 팔고 오다가 지나가는 스님이 금강경을 외워주는데 그래도 그거를 듣는 기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론적으로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런 정리를 하는 게 하두를 실제 듣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하두만 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정리를 하려는 거를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두는 살면서 부딪히는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를 일깨워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1700공안이다 라는 말은 뭔 얘기냐 하면 그 전등록에 나오는 1700명의 부처님부터 그 부처님 당시의 제자부터 그 전등록을 만들기 전까지 역대의 인도하고 중국에 그 소위 깨달았다고 알려진 170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1700명 가까이 되는 등장인물들이 깨닫게 된 순간의 에피소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장면을.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는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은 어떤 상황에서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하다가 요 말을 듣고 깨달았대. 또 어떤 스님은 몽둥이로 대가리 한 방 터지고 그때 깨달았대. 뭐 이런 다양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간 쌍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이론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고 보면 그 얘기는 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지식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꾸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하두를 하면서도. 근데 실제 하두를 참고하는 데는 그런 식의 정리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냐 하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큰 고민의 주제가 뭔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두 가운데 내 삶에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에피소드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스님은 이걸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교사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이론을 가지고 정리를 다 해놓고 물론 운동도 그렇죠. 그럼 내가 자꾸 운동을 비유를 하는데 그 선생님 혹시 골프 치세요? 옛날에 그러면 골프 이론을 한 번도 채를 잡지도 않고 이론만 계속 골프책 보고 이론만 설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근데 이론도 내가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보고 했을 때 맞는 얘기를 해주면 그게 내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아직 7번 아이언도 휘두를 줄 모르는데 드라이브는 이렇게 쳐야 돼, 아이언은 뭐 이렇게 쳐야 돼, 그 다음에 우드는 이렇게 쳐야 돼라고 이론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론이 아무리 잘 정리가 돼 있다 해도 그게 내게 되질 않아요. 그냥 가장 빠른 길은 그 사람의 체력과 현재 몸 상태에 맞게 바로 골프채 스윙을 하는 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이론도 거기에 맞는 이론을 그때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더 맞아요. 어쩌면은. 그래서 하두 공부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론을 미리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오리엔테이션은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입문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교사님이 제가 느끼기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리엔테이션이 입문이 너무 과하게 되셨어. 그래서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실전 연습을 너무 안 하신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교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책으로 보고 듣고는 많이 했는데 실제 수행을 한 처음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두를 하고 나면은 저는 제가 거꾸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두를 먼저 했어요. 불교 기초교리 사성제 12연기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숨성공안을 먼저 하고 사국에도 건강력을 보지도 안 하고 사국에를 먼저 했어요. 그냥 다 본 적도 없는데. 근데 답이 되는데 나중에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막 다 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꾸로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책을 보지 마라 하고 선방수자들한테 경전을 아예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경전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그것도 그때의 방편이에요. 진짜 경전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철 스님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경전 강의를 계속 했잖아. 100일분문 해가지고 뭐 감사장도 얘기하고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화두를 들 때는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조정무자를 하고 나면 지금 말씀하셨던,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이. 근데 중간에 갭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 갭을 막 메우기 위해서 이제 좋은 훌륭한 다른 스승들도 찾아다녀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나중에는 그게 필요해요. 저한테 묻는다면 하두가 뭐냐고 물으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하두는 뭐냐 하면은요, 모두 각자가 처한 인생 최대의 질문이 하두예요. 궁극적 질문. 그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하두예요. 그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위파사나를 왜 하냐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거든, 그게 하두야. 이렇게 대답하세요. 답을 어떻게 하든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깨닫기 위해서, 그럼 깨닫는 게 하두야. 깨닫기 위한 수단이 하두야. 그런데 나는 최초의 불교의 하두가 뭐냐고 생각하면은요, 부처님이 출가 계기가 됐던 생로병사에 대한 시타르타 태자의 질문, 그게 최초의 하두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출가를 했고, 그에 대한 답을 얻은 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잖아요. 하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700공안이 뭐냐 하는 거는, 그 부처님 이후에 여러 출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옛날 스님들이나 옛날 공부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상황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깨달은 순간의 장면을 그 하두로 지금 해놨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질문이 생사대사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하두다. 위파사나를 할 때도 결국은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냐? 위파사나에서 궁극적인 질문이 깨달음이 뭐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고 하느냐? 나도 깨닫고 싶다. 깨닫기 위해서 하두를 든다.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죠. 위파사나를 왜 하지 하는 이 질문 자체가 하두예요. 하두를 왜 들지 하는 질문 자체가 하두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표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가나선을 왜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위파사나 하는 사람이 묻는다면, 당신은 위파사나는 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든 내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목표가 있으면은 나 목표도 다르지 않다.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방법도 사실은 달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더 많더라고요. 거의 같아요. 해보면은. 지금 자꾸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이게 최근에 자꾸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남방불교의 위파사나 수행하신 분들이 이제 위파사나를 통해서 부처님도 깨달았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정통이고, 가나서는 중국 스님들이 만들어낸 중국적인 변종이다. 엄밀히 말해 이건 불교도 아니다. 심지어 대승불교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대승비불설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생각이야말로 석가모니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행했던 방법을 교조주의화하는 거예요. 교조주의. 그러니까 도구마화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개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게 틀림없는데 그 이후에 불교 역사를 봤을 때 불교의 첫 문을 연 사람이 시타르타고, 그 이후에 대승불교하고 선불교까지 오기까지 그걸 이어서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발전시킨 게 대승불교고 불교고 선불교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너무 신격화되어 있어요. 그 부처님이 얘기 안 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2600년 전에 사람들의 고민하고 지금 21세기에 우리의 고민이 공통분모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조차도 상상도 못했던 다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도 예상을 못했을걸요? 예를 들어서 AI하고 양자역학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부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그런 상황 가지고도 우리가 깨달음하고 수행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시대의 부처는 AI하고 양자역학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부처가 나와야 되지.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건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의 AI하고 양자역학을 제대로 아는 부처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사윤회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인 과학기술의 변화하고 관계없는 인간이 인간이라고 스스로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 그러니까 인간의 자의식이 인간을 스스로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고뇌는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최초의 고뇌는, 부처님 이전의 최초의 고뇌는 인간이 최초로 내가 누구일까라고 질문해본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화두예요. 그 후에마이가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질문, 화두인지도 몰라요. 근데 후에마이에 대한 답이 기독교에서 여호와가 분명히 해줬잖아. I am who I am이라고.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게 본래 마음이고 본래 면목이죠. 여호와가 뭐 따로 있을까요? 형상으로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성인 그거죠. 근데 후에마이 했을 때 그 답을 내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거를 알면은요, 하도도 대부분 다 풀려요. 자, I am 이 간단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I am who I am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영어 교과서의 문법책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어떤 사람 나는 나다로 해석하고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중학교 1학년식으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이게 복문이잖아요. 여기 앞에 주절하고. 그거를 두 개를 문장을 떼면 어떻게 됩니까? 이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who I am이 아니라 who am I가 되죠. 이렇게 물으면.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이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직역이에요. 이게 암이에요. 여호와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굴까요? 아까 계속 했죠. 이렇게 화두를 들고 있을 때 드는 놈이 누구인가? 번뇌망상이 일어날 때 번뇌망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이고, 내가 근기가 하근기다, 나는 이제 둔하다라고 알아차리는, 나는 잘 알지 못하다고 알아차리는 놈은 누구인가? 그게 전부 다 후아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떠나서 나가 따로 없어요. 그럼 대부분 하두도 이 답하고 똑같아요. 부처가 뭐냐라고 물으면 말은 똥막대기다 했잖아요. 이 구조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걸 알고 나면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뭘 부처라고 하는지, 어떤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왜냐하면 참나, 나의 주인공, 나의 본래 면목이 이거니까요. 이걸 떠나서 뭐가 따로 있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그걸 떠나서 내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럼 무슨 말을 갖다 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거를 떠나서 아까 일개왕언장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든 100가지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그 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의 왕언장이다 이렇게 이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고 이걸 떠나서 나의 본래 면목이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 그사님도 지금 아까 질문을 하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 그사님 자신을 떠나서 그사님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 지금 듣고 있는 그거 느끼고 있는,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그걸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1700공안의 답의 한 7, 80%가 그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대부분이. 지금 답 다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1700까지는 케이스 스터디처럼 케이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수학할 때 인수분해 형식이 뭐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죠? 1형식, 2형식, 3형식 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따 치고 뭐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 뭐 이걸 인수분해하면 뭐 이거 공식이 5개 있었잖아요. 그럼 하두도 1700개를 유형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한 2-3가지, 서너 가지로 유형할 수 있고, 나머지 1700가지는 1형식에 해당되는 거는 하나만 풀면은 다 풀려요. 이 형식에 해당되는 거는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수학 정석 풀 때 예제 하나 풀면은 유제는 숫자하고 부호만 바꿔놓으면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1700공안, 3000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숫자를 바꿔놓은 거에 불과해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만 몇 가지만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유형,
좀 더 세분화하면 한 7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1700가지 공안이 다 그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 보통 근기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 할 때 인수정리라는 원리 하나만 가르쳐주면 1형식, 2형식, 4형식 다 풀잖아, 지원차. 근데 우리 같이 둔재들은 형식을, 예제를 가르쳐주고 유제를 수십 번을 풀고 숫자 바꿔가지고 몇 번을 해보고 나야 좀 익숙해지잖아. 그래서 1700공안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죠. 위파사나도 쌌때 하면 된다 이 한마디로 다 끝나잖아. 매 순간 알아차리면 된다. 근데 알아차리는 게 매 순간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르잖아.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위파사나를 하시든 가나선을 하시든 이렇게 하면은 깨달음을 간다 하는 걸 믿어요. 신의가 있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 신의를 바탕으로 인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했는 말로 하면은. 그래서 그걸 아시는 순간 이제 길이 바로 열려요. 그걸 인정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위파사나 해도 길은 똑같아요. 매 순간 계속 해야 돼요. 그 신념차 하다가 호흡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에서 마음 심자로 심념차 또 하라 그래요. 수념차 하고 심념차 하라 그러고 또 법념차 하라 그러고 그것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그 1700개 이상을 그 마음 부수를 뭐 52가지로 나누는데 그거 다 해야 되고 법념차에 뭐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해서 칠각지에 대해서 뭐 이거 다 해야 돼요. 사생제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해서 그게 익숙하게 자기가 훈습한다 그러잖아요. 그 깨닫는 공부가 나한테 훈습이 되면 점점점 그 번뇌망상으로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다른 생각으로 훈습이 됐던 것들이 점점 녹아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지혜로 깨달은 그 훈습이 이제 점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크게 확 이제 한번 도약을 하듯이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점프하듯이.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한번 느끼게 되면 확 변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압축이 돼야 빵 터져요. 갑자기 이제 어떤 사람 먼저 터지는 사람이 있고 오래 막 압축을 심하게 해야 꽝 터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터져가지고 막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갑자기 팡 터져가지고 되는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게 성격하고 그걸 근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근기가 뭐 높고 낮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격의 특성이 다를 뿐이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약간 위파사나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감성적이면서 좀 문학적이고 예술, 이런 사람들은 위파사나가 더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좀 직관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와일드한 사람들 오히려 가나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파격이 있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중에도 보기는 안 그래 보이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작품이나 자기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나선이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연 될 때 그때 다가왔을 때 제가 또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김민수 선생한테도 그랬는데 대화를 하다가 하도 얘기가 나와서 대답해보라니까 나중에요. 지금 얘기가 나와서 지금 답하시라고 왜 물러서냐고. 물러서면 평생 못합니다 해서 윽박 질러가지고 윽박 지르니까 답이 바로 나오더라고. 되는데 안 해. 되는데 자꾸 말을 하면 틀릴까 싶어가지고 안 하고 하고 나니까 너무 달라지거든. 아니면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거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럼 얘기가 그러면은 오늘 마치고요. 우리 서우선 부부님은 포교사님이신데 국제포교사님 이따가 마치고 한 30분 뒤에 꼭 전화 주세요. 오늘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마치고 다음 2주 뒤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